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여러분, 9개월 동안 말문이 닫혀 있었던 사가랴가 드디어 말문이 열리게 되었고 말문이 열린 사가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찬양으로 되어 있었죠. 그 사가랴의 찬양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과거의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7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아멘.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보통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제 왕들이 자신의 정복지,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길을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뭐 가는 길 가운데 돌들이 있다면 돌을 제거하고 거친 지역이 있다면 평탄하게 하고 또 웅덩이가 있다면 웅덩이를 메우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또 비슷한데 오히려 더 심해졌나요? 여러분이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 살만을 아실 겁니다. 빈 살만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근데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체류 비용이 약 2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였었냐? 얼마나 머물러 있었냐? 약 20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20시간을 머물러 있기 위해서 1시간당 약 1억 정도를 쓴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 롯데의 32층 스위트룸을 빌렸고요. 이 스위트룸을 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스위트룸의 유리창문을 다 방탄유리로 바꾸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스위트룸에 있는 그 침대, TV, 운동기구 모두 새로 들여왔고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그 간담회를 하는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들 모두 사우디에서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 살만이 20시간 동안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한 조리기구, 이건 역시 모두 다 새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서 라기보다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런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이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요한이 예비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77절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이 여러분 태어난 그 시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암울한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압제를 받다가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압제, 그리고 내 안내에서는 헤롯 대왕의 학정. 이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굉장한 눌림이었죠.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요, 나라가 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은 더욱더 커져만 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수건이 뭐였었냐?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뭐였었냐?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었습니다. 해방되는 거였죠. 자, 이런 시대 속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당시까지 적어도 최소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자신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거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이 무엇인지 78절과 7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로 빛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이 예비한 길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하늘 높이 뜬 해가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했을 때,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는 언제나 어둠이었고 죽음의 그늘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에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원래 앉아있는 자리가 어둠이었고 죽음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뜬 해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 사람은요, 매 끼니마다 스테이크를 먹고 명품으로 몸을 휘감았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요, 어둠이고 죽음의 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얼마나 캄캄했는지,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이 어둠이었고 캄캄함이었고 죽음의 땅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높이 뜬 해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사울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자신의 사명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인생은 모두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요.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이 간증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아그리빠 왕, 버니게 왕비, 베스도 총독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고급 장교들, 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고 빛나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이 닫혀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만나 주셨을 때 자신의 눈이 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는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밝은 길로 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의 눈에는 비늘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7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온전한 동행, 이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평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 가장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에 있었고 죽음의 그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해방되어 벗어나게 된 이유가 78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평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던 목수, 그 목수와 약혼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기는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거죠. 거기다가 방 한 칸 없이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 무엇을 보아도 예수님은 구세주로 인정할 만한 그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멸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실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 우리의 죄악, 이것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고통을 당하셨다, 고난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스스로 걷어낼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제는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여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요한은요, 몸이 자랐습니다. 근데 몸이 자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사명은요, 심령이 굳세어져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굳세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기도할 때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두 손을 높이 들고요.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 간절함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3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3,000명씩 5,000명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고요.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그 신전이 예배당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에베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겉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겉사람이 강하여지기를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더 높고 더 큰 의자에 앉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인간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너희들 아니? 얘들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야. 너희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뭐니?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아. 이게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금세 떨어져 버리는 꽃과 같고 해만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와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외모가 뭐 뛰어나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능력이 많다든지 이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봉급을 많이 주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지 못하면 겉사람이 아무리 강해져도, 겉사람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압력들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늘 우등생이었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더 많죠.
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건해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요, 자라면서 심령이 강건해져서 굳건해져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광야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략 30세 초반까지 광야에 살았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세습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제사장이 되면 평생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자신의 의지로 광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죠. 근데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요한은 다른 곳 제사장의 직무 이런 거 다 마다하고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보통 광야 그러면, 광야는요 1년에 비가 오는 강수량이 200mm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땅이고요. 농사는 더더군다나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다가 길도 없기 때문에 길을 찾기도 힘들고요. 태양은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여행하기도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를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뭐으로부터, 드바르,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뜻은요, 말씀이 나오는 곳. 다시 말하면 말씀의 땅.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그래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땅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런 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단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철저하게 단련시키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광야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 물, 옷, 다 부족한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곳.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광야는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였고 그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40일간 금식하신 그 광야 말고도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외딴 데라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맞추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굳세어지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 거기가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환경, 그건 역시 광야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공간,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바로 광야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다 도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인생들을 꿈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다음이 될까?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까? 이걸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본 다음에 그들은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광야의 사람이 된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 잠잠히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들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나 그들을 내가 어떤 사람이 얻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돌아서도 심령 깊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변치 광야의 사람이 되게 않네.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심령이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화려해지기를,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 우리가 그 광야를, 그 골방을, 그런 환경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